계절적으로는 요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일남전도회 분들이 주최해서 야외 다녀왔는데요. 저 계속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덥지도 않고 어르신들 다니기에 딱 좋은 날씨여서 너무나 감사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가끔 사람을 찾을 때가 있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요. 먼저 택한 자들을 때에 따라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장 악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만큼 세상이 악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늘 힘들게 하시는 분들 차이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르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분명히 이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빗대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즉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살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고 발 동동거리며 살았을까? 부를 잃었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내 후계자는 아말렉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는 이름을 거명하진 않지만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남에게 물려줘야 할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는 행복했을까? 끝내 자식을 못 낳고 죽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그 상황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본처와 후처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해서 아들 하나를 내쫓고 후처를 내쫓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평생 아브라함 시대에는 거처할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두지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둔 땅은 부인을 장례하는 막벨라 굴 하나밖에는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자기 땅이 없습니다. 평생 떠돌아다녔고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정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의 복은요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 그로 인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로 인해서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시작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생겨나는 복,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복을 가지고 복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아닐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이하에 20절 말씀까지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낸 이유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요 신령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함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복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잘 되면 복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이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되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 주시기 위함인데, 이 복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복이 전혀 없느냐? 그것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문제고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신령한 영적인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읽고 접하게 되는 게 창세기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앞부분에, 창세기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야기하지만 창세기의 가장 핵심,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자녀들,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말씀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직분 따라, 은사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서, 즉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살아갈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한 가지 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즉 천국 백성 되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 천국 들어갈 때까지 삶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꼭 세상적인 건 먼저 떠오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쓰임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짐 싸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쭉 생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 주님을 따라 함께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 주님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이제 신앙생활 자체도 즐겁고 행복한 것에 맞춰지지 주님의 뜻에 맞춰지는 일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요새 감당해야 할 십자가보다는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는 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큰 결단, 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름받은 제자들도 주님 따라 생활하다가 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은혜와 복, 세상적인 거에만 초점이 맞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우리가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십자가 아무리 져도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 따라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 되기 전에 개역판 성경일 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 또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2절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복이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복 있다, 저 사람 복 받았다. 스스로를 생각하면서도 나는 이런 부분에 복이 있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살아생전에 그렇게 큰 복을 누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고요, 이삭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고요, 야곱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고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납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그 모든 후손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모습 볼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 나에게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말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인상 찌푸려지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우리는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평생 유목민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는 게 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 되고 나와 관계되는 게 사람들이 복이라고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사람들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인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복 중에서 인복,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 가면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되게는 별로 기도하질 않아요. 남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복이 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복이 돼서 남들이 복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게 더 큰 일이고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먼저 살았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계속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지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 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베드로를 향해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을, 기록된 것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 다 동일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즉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그 구원받은 영혼이 가장 큰 복을 나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확실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내 자손이 그 가나안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을 평생 목적으로 한 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손들의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복을 나 혼자 받는 거에만 맞춰지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남들에게 복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이 아니고 세상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길 원하고요, 삶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주의 일은 함께하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남들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